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험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여정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 본인이 예수 전도단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목사님은 교단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아는 지인들과 목사님을 후원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금도 굉장히 100만 불 이상 그 자금이 모아진 상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그리고 교단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애리조나라는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이제 벗어나게 되고 사막 한가운데 차가 몇 바퀴 구르게 되면서 두 분 다 차 밖으로 튕겨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목사님이 겨우 사막 한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목사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목숨이 다 되는 이 상황에 자기에게는 지금 하나님밖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지나가던 트럭 하나가 사고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주고 응급실에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가서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그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가던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얼마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 말기에 있는 겁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삭을 얻었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우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가운데 좀 쉬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어떤 시험과 규모가 다른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큼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말도 안 되고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 인생 믿음의 여정에서 최고의 순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헷갈리고 오해하는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죄의 결과로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무게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삶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와 우리 선택의 결과들, 그 삶을 감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삶의 결과를 짊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고난에 대한 겁니다.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 순종의 내용이 무겁고 가볍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시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나 혹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자리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짐들은 좀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지에 포커스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뒤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의 축복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내 인생의 절망 갈급하고 내 인생을 갈망하는 그 부분이 충족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겁고 충격적인 시험 뒤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들리고 기꺼이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은 반응이기에 앞서 존재로 말한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21장 내용을 전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21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집에서 내쫓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처음으로 우물을 가지게 된 일,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모두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이 오게 되죠. 여기에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시험에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적인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가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그 시험의 무게가 어떤 한순간 믿음으로 반응해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도하시고 그 믿음을 빚어오신 그 존재의 결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니까 네,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을 듣기도 전에 어떤 걸 요구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대답인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2절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시험의 핵심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번제는 제단이 있으면 제단 위에 동물을 통째로 칼을 베어서 둘로 나누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 동물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동물을 바치면 바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준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반을 가르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번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번제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조,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2절 말씀 보시면 데리고, 테이크의 의미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삭을 데리고 가다의 앞에 접두사가 히브리어로 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은 너무 무시무시한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어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발 이삭을 데리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지나치시다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가 이삭을 사랑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셋째,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모리아 땅이 어디인지 지명은 알 수 없는데 이 모리아 산,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비전의 땅, 소망의 땅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모리아 땅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준비됨이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땅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데 너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발 이 순간만큼은 이삭을 내가 명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냐하면 그 땅은 너한테 소망의 땅이 될 거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담긴 뭔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담긴 그 명령 안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삭을 바쳐라. 이러면 훨씬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 튀어나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이 순간에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이 매일매일 일상의 선택의 순간 믿음의 존재로 열매 맺게 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오늘의 충격적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 아브라함의 존재가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택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존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이가 없는데 우리 자신의 열심의 방향과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만들어진 모습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가 너무 분명한데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믿음의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직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시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쌓여져 온 하나님과의 신뢰와 그 존재 자체가 이 시험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믿음의 존재로 빚어졌다면 지금 이 시험 통과하는 게 너무 쉬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3절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히브리어 순서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이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아침 일찍 혼자 서둘러 막 하나님 말씀대로 뭘 주섬주섬 챙기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순종은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순조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거운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순종을 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의 존재감, 무게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거죠. 물은투성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이 순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왜 이삭을 죽여야 되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빚어진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여태 평생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그 혼란스러움과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을 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아직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그 시험이 이해가 가지 않는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부추기고 부정적으로 이끌 만한 그 어두운 모습이 하나도 그 사이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순종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조각들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내 마음의 상처와 어두움이 올라옵니다. 믿음의 존재 자체는 이 상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루어짐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두움과 상처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평상시에 그 부분이 모른 척 지나오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주시는 순종의 시험 앞에 그 어두웠던 상처와 부정적인 마음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순종에 대한 마음을 다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시험을 감당하는 길은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처와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어두웠던 순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완전하게 치료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무거움의 시험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발견하는 순종의 길.
본문 마지막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4절 5절 보시면 3일이라는 건 구약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는데 아이, 예배, 돌아오리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3인칭으로 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바쳐지는 순간은 이삭은 지금부터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그리고 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삭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슬픔과 고통, 아마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신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아브라함이 모르지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치러 가겠다는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이삭을 마음에서 끊어내고 순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근데 느닷없이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삭이 무심코 던지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 너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가장 무서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올라올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이 시험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긴장하고 마음을 차갑게 했던 그 마음을 이삭에게 완전히 푸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솔직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순종하려고 이제 이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과정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너무 결정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삭을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마지막을 완성하실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과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추거나 아닌 척하면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지금 올라오는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신한 겁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본질은 이삭이 죽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시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죽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이 시험이 끝나는 시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포기하고 내 마음을 억지로 순종시키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반응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걸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빚어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인 겁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맥도널드에서 캐릭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메뉴 햄버거를 구매하면 스펀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제가 맥도날드 앞에 가는데 아이들이 엄청 줄을 쓴 겁니다. 너도 나도 그 새로 나온 햄버거 신메뉴를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애들이 햄버거는 싫으니까 이렇게 햄버거하고 스펀지밥을 보면 햄버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밥만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죠. 새로 나온 햄버거는 맛보지도 않고 햄버거 쉽게 버리고 스펀지밥, 그 노랗게 생긴 점점 그 인형,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햄버거가 수북히 쌓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선물만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끝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어떤 걸림돌과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나 부산물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해지고 기뻐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존재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진정한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한순간 잠깐 믿음이 반짝여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에서 빚어진 믿음의 존재, 그게 드러나는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흘러가고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의 순간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상처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이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정직한 우리의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본질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불순물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오늘 이 시간 그 연약한 부분들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충만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야 되는 그런 믿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